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팔복 강의 중에 이제 하나 더 이제 할 수가 있게 돼서 이걸 골랐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이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다 막 그 사실은 이제 그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든지 뭐 하여튼 그 애통하는 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령이 가난하다든지 사실은 이 팔복에 나오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8가지 조건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두 글자. 애통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뭐 또 처음에 저 심령이 가난하다. 결핍? 고통이에요. 사실은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예수님이 고통의 종류를 딱딱딱딱딱 들면서 축하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한자로 가치 전복적에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있잖아요. 오복이 뭐죠? 오복이 뭐죠? 일단은 건강. 건강, 치아복, 뭐 자식복, 뭐 재물복, 뭐 세상을 이렇게. 떠날 때 편하게 가는 것도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오복이 뭔지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그 오복도 규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무슨 뭐 중국 무슨 시대에는 이게 복이고 저게 복. 근데 하나같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잘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고통하고 거리가 멀어요. 예.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는 유일한 구세주이신 선생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복을 얘기를 하면서 8가지 고통을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의아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은 이걸 주겠다는 거 그것도 다 이해가 안 가지만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 온유인데 땅을 준대요. 다른 건 좀 추상적이에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이거는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책임 안 지고 빠져나가실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땅을 준다 그러는데 내가 좀 온유한 적도 많이 있었는데 나 지금 땅에 한 편도 없는데 도대체 뭘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지 이게? 이렇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삶으로 겪은 이야기를 그래서 저 나름의 이해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천 가지 이해가 있을 수 있고요, 수천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저 나름의 해석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온유는 그 온유라는 말을 옛날에는 되게 진짜 추상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온유라고 적혀 있으니까 온유가 무엇일까를 이렇게 표정을 지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지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소리를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거보다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온유하다. 해보기도 하고 이제 온유라는 게 무엇일지에 대해서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해보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뭐 크게 대단한 덕목일까? 아니 뭐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의사표현 확실하고 딱 부러지고 좋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그 온유가 도대체 뭐냐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그 궁금증을 길게 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땡 하고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당하고 되갚지 않는 자. 그게 온유인 것 같아요.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그저 잠잠한 팔복은요. 예수님의 팔복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수님 본인 당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당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유가 뭐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것을 감내하시잖아요. 예수님 아프면 아파서 짜증 나면 이렇게 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근데 감내하시잖아요. 그리고 갚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요즘 말로 쉽게 풀자면 당하고도 참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답답한 사람 아니에요. 답답해. 굉장히 답답합니다. 굉장히 답답해. 지금 일단 예수님이 당하고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델을 따라는 가지만 들으면서도 지금 벌써 가슴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코 답답하지 않다는 것을 하여튼 저는 결코 답답하지 않다는 거를 나름대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도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순서대로.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호구인가? 그거를 검증해 보자는 거죠. 왜 온유 얘기만 나오면 당하고도 안 갚는 사람인데 당하고 안 갚는 사람은 호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는 온유한 거야, 호구야. 요거부터 이게 병아리 감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감별 못하면 호구로 가요. 평생 호구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를 호구로 알잖아요, 세상이. 예수님도 세상이 호구로 알았지만 호구가 아니었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당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것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우린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손익계산서를 한번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당하고 사는 것이 진짜 당하고 사는 것인가? 마지막은 지난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당하고 사는 사람의 선물. 당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 선물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나는 호구인가?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평생을 나는 대체로 호구로 살았다. 절반 정도는 손 드실 거야 아마. 그리고 손 안 드시는 분도 나는 호구, 내가 호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의문을. 들고 싶었지만 호구로 생각할까봐 못. 말 된다, 말 된다. 항상 온유하고 싶지만 내가 호구인가 싶어서 망설이는 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지상정이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그럼 뭐 시킨 대로 하고는 싶으나 이거 날 호구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아니 차라리 손해는 볼 수 있어. 근데 호구로 보는 게 못 견디겠는 거지. 당하고도 참는 인격자와 호구는 좀 달라요. 호구의 충족 요건이 쉽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거짓말에 속는다. 순진해서. 해보세요. 거짓말에 속는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계속 속는다. 반복적으로 같은 거짓말에 반복적으로 속는다. 그게 호구입니다. 그러면 거짓말이 뭐냐에 달려 있잖아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잘 치면 넘어갈. 그래서 우리는 일생에 한 번은 일생에 어떤 조건에서 한 번은 분명히 호구입니다. 저는 그 대학교 처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슴에 부풀어 갖고 처음에 딱 입학을 하려고 했는데 교문 앞에서 아저씨가 딱 오더니 이게 그 교양 영어에서 교재라고 테이프 이만큼. 24권짜리 명작 이거를 교양 어차피 교재다. 그래가지고 본고차에 가서 그거를 계약서를 사인을 했잖아요. 안 그러실 분이. 아니 대학교 1학년짜리가 얼마나 순진해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아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발들여 놓으면 미안해서 빼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 아저씨들이잖아요. 그래서 사가지고 뭐 제가 상해도까지 안 읽었지 뭐 이렇게 한 10년 가지고 댕겼어요. 그러니까 호구가 한 번 되는 건 괜찮아요. 어떤 분야에서 한 번은 호구가 됩니다. 하지만 두 번 속으면 진짜 호구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거짓말인데 세상에 이제 거짓을 말하는데 그러면 어떤 게 거짓이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 거짓말이라고 막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무슨 학계에서도 뭐 이런 학파와 저런 학파는 서로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뭐 과학도 그래. 과학도 다 믿음이라 이쪽 믿음 저쪽 믿음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정치도 뭐 이쪽 오른쪽 왼쪽 다 서로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거짓말은 뭐냐면요. 세상의 거짓말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간단해요. 가지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 외모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적 절차와 안전망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큰 조직에 속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잠시 안정감을 줘요. 근데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서 그 거짓말을 누가 나한테 거짓말을 그 뻥을 누가 나한테 치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뻥을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 방법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TV에서 돌립니다. 그게 뭘까요? 광고? 광고입니다. 광고입니다. 멋있는 여배우가 나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욕조에 탁 누워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혼자 행복해요. 이렇게
골드미스가 되라고 돈 들여서 그거 사라고 아파트 사라고 아파트 광고 하잖아요. 전 그거 보면 복창이 터져요. 왜냐면요. 또 과학은 달리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사람이 가장 행복한 평수는 1인당 7평입니다. 이거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평수는 1인당 7평이에요. 그러면 4 식구면 실평수로 몇 평? 28평. 예. 이거 구구단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실평수 28평이면 30평대 아파트 정도면 4 식구가 뽁닥뽁닥 사는데 어떤 게 행복한 거냐? 뚝뚝 떨어져 있으면 바로 우울해지고요. 아침에 화장실 한 개밖에 우리 집 아침에 화장실 한 개밖에 없는데 애들은 다 큰 애들이고 아침마다 나가는 시간이 똑같아가지고 계속 줄을 서는 거지. 그럼 나와 그리고 근데 그렇게 부대끼고 짜증이 나면 화장실 3개면 방마다 붙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집은 우울해지기 쉬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심리학자들 얘기예요. 우울증이 가장 높은 주거 형태가 뭔지 아세요?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11층, 12층에 40평 이상 넓은 아파트가 우울증 짱입니다. 제일 비싼 아파트. 소위 뭐라 그래요 그거를? 무슨 층? 우열층이라고 그러죠. 거짓말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건 뭐저 건축 주택 하시는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과학자들이 내 말이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울해지고 싶어. 이거 안 가지면 이 광고는 결론은 그거예요. 이거 안 가지면 바보. 아직도 그걸 쓰십니까? 이걸 써야지 됩니다. 이거 하면 행복해질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세뇌돼서 들어가요. 이게 행복이야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요걸 사야 돼 하고 간간히 그다음 광고가 뭐냐면 꿔줄게 돈 꿔줄게 사야 돼 돈 꿔줄게 사야 돼 그러면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겪어서 좀 이렇게 분별이 있는데 청년들은 그냥 빚 내버려요. 그 길로 그냥 진짜 지옥으로 떨어지는 정말 괴로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거짓말, 외모가 전부인 거짓말. 요새 극장 가면요 광고의 절반이 전부 다 뜯어 고치라는 거거든요. 뜯어 고치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고치면 거의 종교 수준이에요. 얼굴형이 문제야. 얼굴형만 고치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거예요. 모든 게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긴 것 다 그것 때문이고 그것만 딱 고쳤더니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감사해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종교예요. 죄송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수술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글로 몰고 가잖아요. 이런 거. 세 번째는 우리나라 젊은이들 킨제이에서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 한국은 경제 활력이 정말 떨어진다. OECD 중에 왜 그러냐? 첫 번째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아무도 리스크 테이킹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판검사, 의사, 공무원, 또 대기업 줄을 서는 거죠. 왜? 그 안전망 속에 들어가야 내가 안전하고 행복할 거라는 거죠. 근데요. 어디를 들어가도 다 불안해요. 들어가면 뭐가 불안한지 아세요? 딱 이렇게 안정된 직장, 보장해주는 직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불안해? 그게 보장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그걸 잃어버릴까봐 불안. 쫓겨나는 거 아닐까? 공무원들은요 계급 정년 같은 게 있는 공무원도 있어요. 그때 승진하고 3년 이상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나가야 돼요. 다 불안해. 세상에 불안하지 않은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게 안 보이는 곳을 봐야 되는데 다 눈에 보이는 걸로 안전장치 하려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근데 거짓말. 자, 첫 번째 호구 얘기 다시 돌아볼게요. 누가 호구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 한 번은 괜찮습니다. 그 거짓말에 반복적으로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호구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곳을 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건너편에 있는 거를 이게 진정한 안정이라 세상에 안정이 있는 줄 알아서 제가 잠깐 웃긴 얘기할게요. 제가 뭐 과학자는 아니지만
이걸 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구가 1시간에 3,000km 속도로 자전을 해요. 이렇게 한 시간에 3,000km.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돌고 있냐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몇 배 속도로 공전을 해요. 태양을 이렇게. 예, 그럼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자기가 돌면서 돌고 있거든요. 근데 태양계가요. 우리가 속한 은하계를 중심으로 더 큰 속도로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우리가 속한 은하계가 그 우주의 중심 어딘가를 중심으로 더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KTX를 타고 있는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멀미가 날 것 같아요. 그런 우주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안정이라는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안정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 변화를 즐기는 것 이외에는 안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이나믹한 분이거든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호구가 돼요. 그래서 무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안정해 보려고 그냥 무리하는 호구. 반복적으로 넘어가면 호구.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거 말고 호구로 넘어가는 거 말고 정말로 나는 제대로 한 거 같은데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난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나한테 가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해를 하는 경우에 내가 그거를 당하고도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대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대라 그랬는데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참아주느냐. 근데 참아주는 것이 손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당연하죠. 손해라고 생각하죠. 그는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손익 계산서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딱히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한 사람이 이제 아주 친하지도 않고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친해질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손해를 봤는데 내가 이제 돈 꿔줬는데 못 받았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래줘? 그리고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돈을 받아왔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일단 반갑지. 돈 들어왔으니까 반갑지, 그죠? 예. 근데 반가운데 환영은 하는데 이 사람하고 친해지기가 무섭거든요, 조금. 왜냐하면 나중에 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크게 와서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세상에 이상한 법칙이 있어요. 환영하면서 경멸하고 핍박하면서 존경해요. 다시 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환영하면서 경멸하고 핍박하면서 존경해요. 이게 뭔 소리냐?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군대에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책 본다고 선임이 그렇게 핍박을 했대. 예? 그렇게 못 살게 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임이 이제 병장이라 나가는 날 이렇게 부르더니 이러더래요. 야, 넌 막 크게 될 놈이야. 그게 뭐예요? 핍박하면서 존경해요. 받은 대로 갚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친구들이 환영하면서 경멸합니다. 두려워하고 옆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연애하다 당했던 뭐하다 당했던 이러고 있으면 아이 등신아 네가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아. 네 속만 좋아가지고 말 이렇게 하면서 좋아해. 내가 보살펴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친구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좋아해요. 근데 당한 대로 그대로 가서 다 갚잖아요. 그럼 짱이야. 그래. 진짜 능력 있어. 그러면서 안 사겨.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손해가 손해냐고요. 손해가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선물. 기대. 온유한 자, 당하고 갚지 않는 자에게 오는 선물을 기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하고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제 얘기 그냥 해드릴게요. 제가요 대단한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한 10살 어린데 회계사인데 저희 회사에 근무했었는데 젊어서 저희 회사에 근무했었는데 헤어진 지가 지금 이제 우리 회사 퇴사한 지가 6년, 7년 이렇게 되는데
하루 중 어떤 시간에 전화를 걸어도 네! 그리고 바로 전화 받고 10분이고 20분이고 상담을 해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서류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 뭐 말씀만 하세요. 뭐 심지어 무슨 뭐 하여튼 그런 친구가 없어요. 제가 사실 뭐 회사에서 직원으로 만났고 퇴사하면 끝이지. 퇴사했는데 나를 그렇게 6, 7년 동안 이거는 본인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이 결국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의인데 그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관계를 믿는 믿음이 의이거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실 거라는 관계, 결국은 의리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의리가 뭐냐면 의리 있다는데 의리가 뭐냐면 손해를 감수하고 관계를 중시하는 게 의리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인 것 같다. 그리고 뭐 내가 미안하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좀 수고비 줄게. 그럼 관계를 끊을 거예요. 막 이래요. 그럼 뭐 밥이나 사줘야지 뭐. 똑같아 언제나.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를 제가 어느 날 뒤돌아봤어요. 워낙 그런 친구니까 그런가 보다, 성품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왜 이렇게 됐지 얘가?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제 해석입니다. 본인은 동의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회사할 때 항상 어려웠지. 되게 되게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져갖고 안 돼가지고 회사가 위태위태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굉장히 유능한 영업사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영업사원이 정말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 카드도 주고 열심히 해라 이래가지고 막 턱턱턱 계약을 물어오고 그런데 3개월 지나고 보니까 사기꾼인 걸로 판명됐어요. 그래서 단 3개월 동안 제가 잠깐 눈멀어 있던 사이에 2억을 손해를 봤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거래처마다 전부 다 계약 준다고 거래처에서 돈도 다 받아먹고 회사 재고 있는 거 몰래 와서 다 팔아먹고 뭐 카드 깡하고 뭐 하여튼 그 전문. 그런 쪽으로 전문이시죠. 이 사람 추적해봤더니 처음에는 이름도 가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말하고 다닌 것과 인생 자체가 그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 아세요? 인생 자체가 사기인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갑자기 드러났어요. 큰일 났죠. 제가 이제 빚 다 떠안아야 되니까. 관리 책임이니까. 근데 그때 격리였는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경고를 했었어요. 그 직원들이 다 넘어갔어요. 직원들이 3개월 동안 이 친구한테 500만 원, 1000만 원 다 꿔주고 싹 다 넘어갔는데 이 경리만 좀 이상한 거예요, 얘가. 이상해서 계속 저한테 경고를 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이상하다고. 근데 이제 나는 또 질투 하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됐어 그러고 넘겼어요. 넘겼는데 결국은 이제 형님 말대로 터진 거죠. 형사고발을 하냐 마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평생 교회를 다녀서 이 친구 앞에 와서 딱 증거가 잡혀서 걸리니까 그때 눈물을 또 그렇게 잘 흘려요. 그래가지고 남자인데 이렇게 유유 막 뭐 대단히. 근데 그냥 형사고발하면 감옥에 가는 건데 당연히 형사고발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이거 천국 가봐야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칭찬을 하실지 너 호구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 후로 사기는 안 당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속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살면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골짜기로 들어갈 테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골짜기가 지금이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또 시작해서 그런 골짜기로 가면 그때 내가 용서했다는 것을 기억해주고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했다는 것만 기억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놔줬어요. 그냥
펄쩍 뛰고 난리가 났지. 이 경리들을 강경하니까 안 돼요. 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앞뒤 전후로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이 경리 나름대로 회사를 하면은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피해 가는지, 절세는 좋은 거지만 피해 가는지 같은 것도 다들 빠삭해요. 근데 제가 좀 받은 교육이 너무 고지식해서 아 됐어. 그러고서는 그냥 적자가 나도 세금을 냈거든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나보고 맨날. 나보고 맨날 미쳤다고. 아, 그거 다 내고 장사 못 한다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망하죠, 그죠? 예. 근데 저는 그래서 그가 나에게 평생 친구가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 그 출신 자체가 한 푼도 손해 보지 않는 직업 출신이에요. 계산 대충 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정말 빠삭해요 그쪽으로. 한 푼도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프로니까. 네, 프로니까.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하도 어리석은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 하도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데 그냥 원칙 지킨다고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데 계속 저한테 잔소리했거든요. 예.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큰 사업은 접었지만 그냥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사업은 하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전화를 이렇게 받냐 하면요. 또 당할까 봐.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은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은 거예요. 당하고도 갚을 능력이 있어도 참는 자. 하지만 두 번 당하진 않고 당하고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는 자에게 땅을 주시는데 현대의 우리에게 무엇이 땅인가?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배신하지 않고 영원히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친구입니다. 그들은 손해, 인맥 관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의 인간 관계로만 얻어집니다.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